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오늘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의 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강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요셉은 감옥에 2년 이상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자유의 몸이 되어 복직을 하였지만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요셉은 정말 잊혀진 사람, 그리고 억울한 시간을 보내면서 감옥에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더하셨고 이 감옥 속에서 요셉은 오히려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의 성실함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8절 바로의 꿈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요. 일곱 암소의 꿈, 또 일곱 이삭의 꿈입니다. 이 꿈의 내용은 장차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즉 애굽의 풍년과 애굽의 흉년이 들게 될 내용입니다. 애굽의 경제적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애굽의 운명이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계시하였습니다. 풍년이든 흉년이든 이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진행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구약 성경에 모든 왕들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민족들의 거주의 경계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결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나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은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민족, 이 국가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커다란 용어로 섭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허용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허용 속에서 된 일임을 믿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자, 9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는 봉독하고 여러분의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자, 이제 술 맡은 관리원이 왕의 꿈 이야기를 듣자 즉시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요셉의 억울한 부탁을 들었지만 잊었습니다.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 이는 즉시 요셉을 떠올리면서 이 요셉을 왕에게 천거하였습니다. 요셉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단초가 여기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억울함이 풀릴 때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문제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이것을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나의 시간보다는 내가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요셉이 청거를 받고 왕 앞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은 내 생각이나 내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의하여 된 일입니다. 이번 일도 하나님께서 왕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고 편안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록 노예지고 노예이면서 비록 한 일개의 개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요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창세기 41장 바로의 꿈을 통해서 모든 개인과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억울한 문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풀어주실 때가 다 반드시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필요한 시간에 요셉을 들어서 바로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그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시작은 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구하고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이 참으로 형통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기도 속에서 먼저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로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